마가복음 1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요일날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실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 아닌 매매하는, 성전의 한 장소에서 매매하는 곳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는 대부분 동물을 희생하여 드리는 희생제였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려면 동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됐거든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유대 땅까지 가는 길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에서 남으로 바로 오지 못했고 베레아 지역을 돌아서 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왔기 때문에 5일 길은 충분히 와야 됐고요. 가는 길에 동물이 다치기라도 하면요, 상한 동물은 제사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도 소용없는 일이 된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매매를 허락했습니다.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동물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흠없는 동물로 예배를 드리게 한다. 좋은 생각이었죠. 그것은 부득이하게 동물을 가지고 오다가 동물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의 발걸음도 막아줄 수 있는, 예배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환전이 허락된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유대인의 돈만으로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화폐로 환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돈을 갖고 왔고 그 자기 나라의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환전도 이방인을 위한 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서 동물 매매, 환전을 허락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방문했을 당시의 성전에서의 동물 매매와 환전은 상당히 변질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행위를 강도의 짓이라고 한 것을 보시면 일종의 편리함과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준 이것들이 오히려 장사꾼의 장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부의 터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아닌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부패와 탐욕이 넘쳐나는 인간들의 터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일까? 아니면 의도된 사건일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갔다가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을 보고 환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순간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엎으시고 쫓아내신 것일까? 이미 가기 전에 성전은 그 모양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그 성전을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가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가신 것일까라는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이 성전 정화 사건 앞뒤에 있는 샌드위치처럼
묶여있는 사건과 함께 보면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우리를 심히 당황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앞에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다음 날 그 저주했던 나무가 그 잎 뿌리채 마르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 사건이 성전 사건 앞뒤로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전 사건과 함께 무화과 사건을 함께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 이 전체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을 둘러보신 후 베다니에 가셔서 하루를 묵으셨습니다. 다음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주를 하시죠. 성경은요 특별히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즉 예수님은 무화과가 열매 맺지 않는 시기에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시기에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건 예수님답지 않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죠. 열매 맺지는 못하는 시기에 아니 어떻게 당연히 열매가 없지. 근데 무화과가 종종 구약에서는요 포도원과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놓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왜 저주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생각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무화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가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잎만 무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에 마땅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 활동만 무성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만 그럴싸하고 잎만 무성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발견한 것은 무화과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은 없고 예배도 기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종교인들과 종교를 빙자해서 배를 채우는 사람들만 장사꾼들만 가득한 것이죠. 열매 없는 종교 활동, 잎만 무성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만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과 그 종교는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이 나무처럼 몰락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를 내고 뒤엎고 사람들을 쫓으신 것은요 순간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스라엘 그 신앙과 행위를 지적하고 고쳐내기 위해서 성전에 가신 것이죠.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는 말씀도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때를 분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후의 통첩을 보내신 거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다가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마지막 아들을 보낸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은 정말 그 아들을 보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됐어요. 항복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두셨는데 그 때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 너희들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지적해내시는 것이죠. 의도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죠. 자신들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을 따라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했을, 하나님의 지금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과 외식만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무화과가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저주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 무화과는 비인격체인데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인격체여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멀쩡한 무화과를 저주하다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지금 내가 이전에 했던 이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밖에 나온 그 다음 날 뿌리째 마른 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경고를 받아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시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 그래서 깨끗해진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깨끗함을 흘러가게 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거룩함을 입어서 성전 밖에 나가서 그 거룩함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 밖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은 다 하다가 성전에 와서 모든 불의와 그 더러움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외관과 그리고 휘황찬란한 예배의 풍성한 모습으로 그 종교 행위로 치장해서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성전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그리고 종교 생활,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도 인간의 이기와 탐욕이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은 하나도 없고 화려하고 그럴싸한 입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패한 인간과 인간의 종교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죄인들의 손에 닿으면 퇴색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부패한 인간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 거룩한 예배, 제사 제도를 가지고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과 제도로 다 같이 도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성전에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정말 가슴을 울릴 듯한 예배의 현장 속에 우리는 들어갈 때가 많아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음악이 임하고 꽉 차 있으면, 음악이 막 벙벙벙벙 그러면 뭔가 울리죠. 감동을 받는 것 같이. 거기가 외면밖에 없고 내용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 없이 그냥 느낌만 갖고 돌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배를 통해서 씻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그냥 예배라는 어떤 그 장치에 의해서 나는 뭔가 느낌을 받았어 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 나의 허물과 죄를 감추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교회에서 이렇게 웅장한 예배를 드렸어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해내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예배도 인간의 탐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한 인간의 결국은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말라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보느냐? 두려움을 느껴라. 이 절망장한 상황이 느껴지지 않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가 온전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심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힘과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지혜도 힘도 능도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자복이에요. 이스라엘은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 고백해야 됐던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죠. 어떻게 저 거치는 것을 우리 눈에서 치워버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는 분간하지 못하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죽일까를 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잎만 무성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신앙의 승리는 자각과 자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자각하는 것이죠. 그 절망을 소망으로,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기쁨과 환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승리. 신앙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 직장에서 승리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를 보니까 정말 그래 라는 고백을 받아냈다. 많습니까? 만족과 기쁨, 평화, 직장 생활이 어떠하든 간에 요동치지 않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만만치 않고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세상 앞에 우리는요, 주일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뒤로하고 월요일 날 출근 직장에 들어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와 그 말씀을 살아낼 때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아는 말씀을 누구에게 위로의 말로 전할 때와 그 위로의 말을 나에게 할 때가 또 달라요.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어줄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죠. 하나님 승리를 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지만요, 우리는 그 한 주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다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이죠. 질문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쯤 우리는 제대로 된 승리 한번 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에겐 승리다운 승리가 있기는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의 승리는 자복이에요. 자각이에요. 다 이겨내고 그 세상 위에서 우뚝 서가지고 껄껄 웃으면서 내가 이겼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승리가 아니고 살아보니 안 됩니다. 내 이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들어가 봤는데 이 한 주 동안 살아보니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는 이 자리가 승리예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자리가 승리라는 얘기죠. 역설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 이 승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좌절과 낙담, 우리가 안 되는 이것을 드릴 때 승리가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망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세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하세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것이, 직장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이 들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자각하는 것이요.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만들며 무릎 꿇고 내어놓게 만드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실 때 우리는 승리 앞에 이끌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눈앞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애통해하며 내려놓는 이 자리가 성도의 승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잘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또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안 됐습니다. 나 왜 이러죠? 하나님 이 상한 심령으로 또 오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또 오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또 오게 하시고, 반복하는 이 신앙의 여정,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돌아갑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올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마다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전히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거예요. 이 누림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